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엘로힘 찬양팀과 함께 영광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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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라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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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라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다시 사셔서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무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성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거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끊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2절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 메우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 메우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4절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강팍하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 뜻과 생명을 다하여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시사 모든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연약함들, 우리 모든 무지함들, 우리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마다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주의 은총과 은혜와 먼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주간 강팍하고 메말랐던 시간입니다. 온전히 주의 은혜로 수밖에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다하여 내 위에 위에 쓰는 예배자를 할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함께 찬양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크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끄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도청케 하셨네. 아멘. 홍건기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연장 속에서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전에 엎드려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저희들 사랑 주셨는데 저희들 이 코로나 시대에 무엇 드렸습니까? 행여나 적은 것들이고 교만하여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의 7배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글사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와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어려운 가정의 치료와 경제적으로 회복의 역사도 주님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백신으로 우리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사랑을 크게 외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큰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미래를 열어가는,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에 주의 사랑 주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교수님과 반주자 또한 찬양단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서 찬양 드릴 때 하늘문 열어주시고 그 찬양이 우리들이 심령을 쪼갤 수 있고 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교육자님들 함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를 더욱 보살피고 부흥시키는 데 피곤치 않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차 말씀 대행진 안내입니다. 2월 21일 오늘부터 27일 토요일까지는 창세기 10장까지입니다.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 안내입니다. 2월 28일 주일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교사 세미나 안내입니다. 2월 28일 주일 한가족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교육 디렉터인 이정우 목사님입니다. 가정예배 신청자 오리엔테이션 안내입니다. 2월 28일 주일 한가족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신청은 2월 28일 주일까지 마감하며 신청 가정에 한해서 관리 및 시상을 진행합니다. 교회학교 등반 안내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연기되었던 등반을 2월 28일 주일 우리 자녀들이 상급 교회학교로 등반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 바랍니다. 확신반 안내입니다. 3월 7일부터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합니다. 신청 및 강사는 황세강 목사님입니다. 교역자 브이로그 안내입니다. 이번 주간 교역자 브이로그는 1교구 및 행정을 담당하는 박준호 목사입니다. 유튜브에서 논산중앙교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42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내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복조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이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가장 위대한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부족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고 어머니와 괴로움을 보시니 너의 살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서 영원히 아멘. 우리의 목사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릴 적에 즐겨 읽었던 우리나라의 고전 소설 중에 읽을 때마다 짜릿한 전율을 느끼곤 했던 소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춘향전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이 춘향전이 판소리로도 많이 공연이 되었고 또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질 정도로 대중적인 인기가 매우 높았던 한국의 전통 문학 작품이었습니다. 물론 춘향전이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등장 인물인 이몽룡과 성춘향 사이에 그 절절한 사랑 이야기도 한 몫을 했겠지만 저에게 전율을 가져다 준 대목은 언제나 거짓골로 돌아온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두를 외치는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누구도 제어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던 그 동네의 절대 악이었죠. 탐관오리 변학도. 이 변학도의 악행을 순식간에 뒤집어 버리는 일대 반전이 시원스럽게 펼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이죠. 눈물과 절망으로 흐르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기쁨과 소망으로 전환되고 가슴 졸이면서 지켜보고 있었던 시청자들까지도 환호성을 지르며 또 박수를 치면서 좋아할 정도로 이 반전의 희열은 대단했습니다. 이처럼 반전은 꽉 막혀 있던 것들을 순식간에 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기도 하고
눈물을 기쁨으로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설이나 영화 또는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언제나 이와 같은 반전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전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답했던 우리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활짝 열리게 되고, 또 멈춰 있었던 우리의 삶은 생명력이 작동하여서 활기찬 움직임들이 비로소 일어나게 되고, 또 정체되어 있었던 것처럼 보여왔던 그 우리의 믿음까지도 이제는 전진의 깃발을 좀 흔들면서 앞으로 성큼성큼 달려가는 그와 같은 반전의 이야기들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반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이 사실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서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도 그리고 유대인도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유는 아무리 철학과 지식이 탁월한 헬라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있으나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살아갈 수는 없으니 그들 역시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바울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여전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통제하거나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모두가 죄 아래에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처럼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절망이 모든 사람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련과 수도 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바르고 또는 교양 있게 살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죄의 권세와 힘을 통제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꽤 오래전에 한국 사회에서 존경을 많이 받던 불교계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죠. 이분이 얼마나 수행을 많이 하셨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수련 생활을 해오셨습니다. 세속의 연을 끊고 거듭 수련 생활을 해오면서 사람이 진짜 그럴 수 있는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8년 동안은 잠을 잘 때에 누워서 자지도 않고 앉아서 자며 수련을 할 정도로 그렇게 수행을 거듭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 성철 스님의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긴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자신의 죄업이었습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사람들을 속인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서 숨이 산보다 더하다, 이런 고백을 남겼다고 하죠. 수미산은 불교에서 말할 때에 우주의 중심에 있는 상상 속의 거대한 산을 말합니다. 그 수미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죄가 자신에게 있음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와 길은 다를지라도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은 것이죠.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수년, 수십 년 수련하고 수행에 전념했다 할지라도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모습은 다른 먼 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필요 없이 그저 우리의 어제의 모습만 살펴보아도 또는 오늘의 나의 모습만 정직히 살펴보아도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손과 발로 짓는 죄,
우리의 말로 짓는 죄, 눈에 보이지 않고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 틈만 나면 우리는 죄의 세력, 죄의 권세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틈만 나면 그렇게 사로잡혀 갑니다. 그러니 진실로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으로 노력해도 안 됩니다. 율법으로 노력해도 안 됩니다. 선행을 많이 행해도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상황은 우리에게 깊은 절망감을 가지고 옵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이 나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더 성적이 오르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미래를 위해서 도전하지만 내가 이렇게 노력한들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나는 성공할 수 없어, 신분의 상승이라는 것 불가능해, 이런 생각에 빠지면 청년들도, 그 창창한 청년들도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나 일터에서도 아무리 내가 힘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은 변하지 않지, 우리 일터는 변하지 않지, 이런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절망은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최종 무기인 것 같아요. 결국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최종적인 사단의 목적임에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절망적인 우리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의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더 이상 이제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 무슨 의가 나타난 것입니까? 누구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 제가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1절은 이제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헬라 원어 성경이나 아니면 영어 성경을 보면 그러나라는 뜻의 접속사 but, 이 but이 접속사로 그 앞에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but now 이런 거죠. 그러나 이제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이 세상에, 절망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인생에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말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바른 관계가 유지되고 설정되어 있을 때 그것을 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입니다. 사람의 의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또 바르게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관계를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진실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진실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니했죠. 율법으로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행함으로요, 선한 일들로요, 안 됐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었는데, but now,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놀라운 반전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함 받고 또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의 권세 아래 연약한 자들인지 알잖아요. 죄가 우리의 삶에 실존하는 것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유일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함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자격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루지 못하는 의롭다 함을 받을 만한 자격 조건, 이 자격 조건을 우리를 대신해서 충족시키신, 충족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굳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명절 때 여러분의 가정에도 종종 선물로 택배가 올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택배가 참 좋은 것이고 좋은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믿지 못해요. 이 안에 무엇이 들었을지 믿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좋은 선물, 택배가 나의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 다 갖추어졌다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않고 우리가 거부한다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고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의롭다함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의롭다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이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충족하여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음을 24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대가나 보상이 없는 거죠. 그걸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지만 사실 여러분, 그 믿음조차도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도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 믿음 역시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주님을 정말 믿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이미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말이에요. 특별히 24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믿는 것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구속되어 묶여있는 사람을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이죠.
사서 또다시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노예 시장에서 이 노예를 일정한 돈을 주고 사요. 그리고 그에게 있는 노예 증서를 찢어버림으로 진정한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종노릇했던 우리들, 늘 죄의 권세에 농락당하고 끌려다니기 일쑤였던 우리, 결국에는 그래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서 사신 것이죠. 우리를 사신 것이죠. 그리고 죄의 종이라고 하는 이 문서, 이 증서를 찢어버리심으로써 죄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자유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유하게 하셨어요. 말 그대로 죄의 문제를 주께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의로우심이, 의롭다 해 주심이 여러분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가벼운 은혜가 아닌 것이죠. 결코 쉬운 은혜가 아닌 것이죠. 애당초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불하셔야 했던 그 대가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훌쩍 뛰어넘는 너무나 큰 것이었어요. 누구를 대가로 내어주셔야 했기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대가로 내어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세 번째 내용이에요. 세 번째 내용, 25절의 말씀이죠.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물은 철저하게 희생을 강요당하는 대상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또는 그 제사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 철저하게 희생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이 제물을 어떻게 드립니까? 그냥 산채로, 통째로 이렇게 드립니까? 그러지 않죠. 가장 먼저는 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이 제물의 피를 남김없이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뿌리는 것이죠. 가죽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하게 벗겨지게 되고, 그리고 각을 뜬다고 하죠. 살을 완전히 찢어내는 것입니다. 나중에 불로 태울 때에 모든 것이 다 불살라지게 하기 위해서 살을 갈길갈기 찢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불에 완전히 태워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지불해 주신 겁니다. 특별히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화목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제물입니다. 화목제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 제물을 드린 이들이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도 화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드리는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화목제물을 드린 후에는 그 태워진 제물의 일부를 일단은 제사장들에게 먼저 갖다 주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하루 이틀 사이에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만 했습니다. 처리를 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리게 되는데 이 소 한 마리를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그 제물을 나누어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익숙하게 지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먹서먹했던 사람들, 오해가 있었던 사람들, 갈등이 쌓여 있던 사람들까지도, 마을 사람들 거의 전부에게 다 나누어 주어서 말 그대로 화목의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무엇 가닥이에요? 제물 가닥이에요. 갈기갈기 찍혀서 사방으로 퍼져가는 그 제물 가닥에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화목제물로 던져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철저한 희생,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감히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화목의 특권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은혜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사라져버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른 척 지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없는 셈 쳐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여러분 그 죄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저질러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억 속에는 그것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없는 셈 쳐주고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처럼 길이 참아 주셨습니다. 지금도 참고 계시죠. 참고 또 참고 계신 겁니다. 없는 셈 쳐주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시고 일일이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버텨낼 수가 있겠습니까? 나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마치 사랑이 너무나 많으신 그런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식의 잘못을 했어도 다 알고 있지만 모른 척 지나가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죄를 참고 계시고 또 참아주시고 지나가 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아주시고 지나가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누가 우리의 죄의 현장 속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의 죄의 현장 속에 예수님 계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다만 참고 계신 겁니다. 또 참아주고 계신 겁니다. 모른 척 지나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다 흘려주신 예수님을 보시고 넘어가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될 텐데 그 죄를 범할 때마다 누구를 또한 볼 수 있어야 될까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또한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 역시 여지없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아주심, 하나님의 간과해 주심,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오늘도 받고 오늘도 얻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과정 속에 우리의 노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기여할 만한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한 터럭도 없죠. 한 터럭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까닭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죄의 본성 아래서 연약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화목제물 되어 주신 예수님을 보신 까닭에 예수님을 보시면서 우리의 죄를 참아주시고 모른 척 지나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말 그대로 오직 은혜이지 않습니까? 오직 은혜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 오직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같이 연약한, 여전히 죄에 대해서 너무나 연약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롭게 설 수 없는 우리들이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바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은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야, 이제 너희들 참 가망 없다, 이제 내가 한번 좀 나서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갑자기 주어진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처럼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이제까지 받아온 인류 역사를 관통하시는, 그렇게 준비해 오신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하나님의 반전의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모든 내용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의 권세가 우리를 계속 주장하려고 합니다. 계속 주장하고 흔들려고 시도를 해요. 계속해서 죄의 종로로 타라고, 죄의 종로로 타라고 윽박 지를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지만 어떤 죄의 권세도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그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 죄의 권세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의 그 속량을 굳건하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 죄의 문제는 이제는 끝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절망으로 몰아가던 그 죄의 권세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아래서 그 모든 힘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 생명의 길, 이 승리의 길, 이 의로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칫 이 유일한 승리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굳게 믿는 그 길을 잃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로 의롭다함 받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또 서서히 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이것을 망각하다가 또다시 자기 의로움에 빠지게 되어버리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여지없이 또다시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하며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27절의 말씀처럼 무엇보다 자랑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자랑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의로움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절망적인 인생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기 자랑의 여지가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자랑에,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을 여지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의 길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새겨져 있는 이름표는 항상 겸손과 감사예요. 항상 겸손과 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무엇만이 자랑되어야 될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만 우리의 유일한 영원한 자랑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만끽하고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마지막 두 번째는 31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또다시 율법 조항을 하나하나 다 열거하면서 이거 지켰나 안 지켰나, 이거 지켰나 안 지켰나 이렇게 살펴보는 것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율법의 한 조각이라도 지켰다면 또다시 자기 의로움에 빠질 것이고, 반대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전의 우리의 모습처럼 또다시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해서 죽을 각오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생명 다해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 지체들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동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응답하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자기 의로움의 함정에 결코 빠지지 마십시오. 자기 자랑의 함정에 결코 빠지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과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들이 이 도시 곳곳에서 펼쳐지고 기록되어지며 쓰여져 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 논산에 가득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은혜를 다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사는 것임을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힘입어 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속량을 굳게 믿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겸손과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1분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 늘 우리의 삶에 존재하지만, 그래서 그 죄의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를 뒤흔들며 절망의 나락으로 우리를 이끌고 갈 때가 많지만, 때로는 세상에서 성공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명성을 얻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듯이 죄의 그 권세 아래서 무기력한 채 절망에 빠져있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오늘 새로운 인생의 반전, 새로운 반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 하나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감사와 겸손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사랑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응답하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또한 사랑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절망의 나락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절망은 우리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선포하게 도와주셔서 삶의 현장 곳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힘입어 용기를 내게 하시고 소망 중에 거하게 하시며, 그런 우리 까닭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 흘러가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논산 땅에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홍같이 붉은 죄 늘 있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죄의 권세를 해결할 수 없음을 또한 너무나 잘 압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 의를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그 속량을 굳건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권세가 끊임없이 가지고 오는 절망에 포로된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한 자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은혜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자 되게 도와주셔서 자기 의로움의 함정에 늘 경계하여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동일하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또 삶의 고백으로 올려드린 이 예물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이들의 삶의 그 현장 속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주의 종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섬김이 지침이 되지 않게 하시고 고단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섬기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깊이 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하신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92장 찬송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 승리케 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이제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의 절망을 끊어내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생업과 사업장 위에 해외 군문에 객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논산중앙교회 성도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